오늘 본문에 사울의 집과 다윗 사이에 오랜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다윗은 점점 형통하고 번성해졌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몰락해 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이자 충성스러운 부하이죠. 자, 그런데 어쩌다가 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 이렇게 전쟁이 있게 되었습니까?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습니까? 알다시피 사울 왕의 시기심,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백성들로부터 점점 올라가고 막 여인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그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이다, 뭐 이런 노래를 부르자 사울이 이제 그때부터 다윗을 경계했다 그랬습니다.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울 왕의 이 시기심은 그냥 그 시기심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좀 경계하고 뭐 이런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부하이, 충성스러운 부하이면서 자신의 사위인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 왕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늘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떨어져서 빈들에서 동굴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를 겪어야만 했으며 또 이렇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위기들을 여러 번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었듯이 다윗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해졌다, 점점 형통해졌다. 그렇지만 사울 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몰락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점점 약해지는데, 몰락의 길을 치닫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점점 강해질 수 있었을까? 형통해졌을까? 무엇이, 어떤 점이 사울 왕과 달랐기에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는데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형통하고 번성해 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항상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이렇게 다윗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기 이 구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그랬는데, 그 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죽은 후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늘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리까? 유다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궁궐이 있는 유다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다윗을 괴롭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위협을 가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 이제 다윗의 다음 결정은 뭐겠어요? 당연히 이제 유다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궁궐이 있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유다로 가는 것이 맞는데 물어볼 필요도 없이 유다로 가는 것이 맞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았다는 거죠. 혹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고 하나님 생각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꼭 물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겠다는 그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늘 이렇게 습관처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다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그래,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유다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자신과 가족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또 뭡니까? 다윗은 그저 형식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볼 때 그저 그냥 제스처로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할 작정으로 물어왔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셔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애초에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유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순종했다는 거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점에 왜 헤브론으로 가야 되죠? 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7년을 더 기다리면서 유다로 갈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7년 동안.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7년 후에 드디어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으며 또 물어서 하나님 답을 주셨을 때는 순종했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비결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항상 자기 마음대로 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무당을 찾아갔죠.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엄청
더 이렇게 실망을 하시고 언짢아하시죠.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신접한 자는 무당이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러니까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다윗은 늘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순종했는데,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 보시고 사울의 그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내 뜻에 안 맞을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 며느리가 왔는데 새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사랑받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자꾸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이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양념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간은 어느 정도 해야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야, 너는 그것도 못하냐?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하면서도 은근히 좋아하는 거예요. 왜? 새 며느리에게 인정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꾸 물어보는 그 며느리가 귀찮은 게 아니고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을 도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늘 기도하고 물어봄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강해지고 풍성해지고 존귀해지는 복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죠? 경외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을 때 이 두려움은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니라 존경심이 들어가 있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단어가 바로 경외, 두려움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게 될까봐 하는 그런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 두려움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시편 56편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울 왕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놓고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어떻게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거죠. 지 맘대로 하고 불순종하고. 대신에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신에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는 저 다윗이 내 자리를 꿰차고 나를 죽이려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내 자리를 빼앗지는 않을까 하고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백성들에게서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그 사울왕의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에는 자기 그 지위도 있고 권자도 있고 군사들도 있는데 두려울 게 없는데, 사실은 외적으로 봤을 때. 근데 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늘 다윗을 위협했는데 다윗은 평안하고, 쫓겨다니는 다윗은 평안함을 누리고 쫓아가는 사울은 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게 뭔 차이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울 왕이 어떤 행태를 보인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을 죽여버렸어요. 부활을 시켜서. 한두 명도 아니고 85명을 죽였어요. 한 자리에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사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손댈 수 없다. 이런 그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사울을 처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존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보면은 애굽의 산파들, 그 바로 왕이 애굽의 산파들에게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려라. 산파 일을 하다가 딸 낳으면 살리고 아들 낳으면 죽여버려라. 근데 이 애굽의 산파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안 했습니다.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의 지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또 요셉이 그 종으로 팔려서 종살이 할 때 그 여자 집주인이 날마다 이렇게 눈짓을 하면서 유혹을 했을 때 이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 대신이라는 그 자리에 올려 존귀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존귀케 하십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즉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쌓아놨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 실수도 많았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도 저지른, 간음죄라는 큰 범죄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이렇게 버림받지 않고 더 존귀케 그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윗은 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사울과는 다른 반응, 다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불순종하고 이렇게 범죄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근데 그 책망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변명과 거짓을 늘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간음죄를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회개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다윗에게 다시금 또 일어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윗은 사울과 무엇이 달랐다고 했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마치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그 비결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결코 다윗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훌륭해서 다윗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헤쳐나갈 힘을 얻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승리할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강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요셉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생업이 점점 강해지고 형통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